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일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네, 자막을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더욱더 복되고 또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금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한번 모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깨닫고 또 새겨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짜장면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말 짜장면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짜장면을 좋아하냐면요 하루에 한국 사람이 먹는 짜장면 그릇 수가 600만 그릇이랍니다. 600만 그릇. 한국 사람 전체 인구수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한 끼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짜장면 먹는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는. 아까 일부 때 이 짜장면 얘기하니까 바로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이 국수 면발만 이어 붙이면 하루에 먹는 양이요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반 정도 돌 정도라고. 그 뭐 얼만큼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짜장면은 가히 한국인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짜장면이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소울푸드라는 게 영혼의 음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음식에 행복한 추억과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서 먹는 자의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인상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제가 요 근래 넷플릭스에서 짜장면 랩소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인에게 행복한 음식 1위가 짜장면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맛도 맛이지만 한국인에게 짜장면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들과 함께한 음식이었다. 요새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전 세대들 생일날 뭐 먹었습니까?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그 가장 빈번하게 먹었던 날이 무슨 날인가? 학교 졸업식. 졸업식 때 짜장면 먹었습니다. 졸업식 생각하면 상장이 기억한다고 뭐부터 생각나요? 짜장. 그리고 또 어떤 날 짜장면 많이 먹습니까? 이삿날. 아시죠? 이사 간 날. 이사 간 날 꼭 짜장면 먹습니다. 속설이 있죠. 이사 간 날 짜장면 먹어서 그 냄새가 배어야 집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에게 또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짜장면 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는 맛.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시간들과 함께한 그 기억들, 그 추억이 우리가 계속 짜장면을 찾고
계속 좋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짜장면에 대한 좋은 기억이 계속해서 짜장면을 찾게 만든다. 이렇게 넷플릭스 그 짜장면 랩소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짜장면이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추억과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추억들,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힘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과 기억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추억과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좋은 추억과 기억은 무엇으로 형성이 됩니까? 하나로만 형성이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반대로 그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추억과 기억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근데 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뜻은 그분은 우상이 말하는 그런 죽은 신들이 아닌, 그죠?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신다는 의미, 살아계신다는 의미죠. 진짜 존재하시기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뜻이 더해요. 그게 뭐냐? 당신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의 관계로 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같이 기쁨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마음을 나누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계속 사랑의 이야기들, 그 추억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먼저 시작하고 그것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안에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로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아닙니다. 그냥 뭐 사고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 원래 계시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게 뭐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셨죠. 근데 그 아들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산속에 가서 기도만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의 눈물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죠? 심지어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씻겨주시는, 정말 사랑하시고자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식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서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결코 믿음과 신앙의 삶이 성립할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지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이게 우상숭배와 같은 차원의 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행복한 추억과 기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좋은 추억과 기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일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한 추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좋은 기억이 나타나서 그것들로 인하여 계속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일종의 여러분만의 간증이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가령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들려보십시오.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병이 나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의 죽은 몸은 흰 세마포로 감싸인 채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늦게라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 안에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 그게 아니죠. 진짜 그 인생에 가장 선하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나타나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을 살려주신 그 기억 말입니다. 이 이후에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행복한 추억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근원적인 동력이 공급을 받은 거죠. 전하는 이야기로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프랑스 남부지방까지 나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아깝지 않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복음 전파는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의 추억이 그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기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의 경험, 그 추억, 그 기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에 대한 기억이 이 안에 생겨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어가게 만들고 또 믿음의 근원이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한 지식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랑의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령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아닌 대부분이 교회 전통, 교회 문화 아니면 율법적인 그런 주고받는 관계에 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것이고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율법이 아니고 그죠? 문화와 전통이 아니라 바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와 시작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못 버텨요.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힘껏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음의 좋은 추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속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 예배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귀한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과 기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기억과 추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자체로 신령한 능력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 그리고 그 고백대로 헌신하는 일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들이 계속 행복한 추억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더 힘차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당시 이 향유는 값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묵을수록 재테크 수단이었답니다. 가격이 엄청 뛰어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 팔면 이득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재테크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보관했던 그 귀한 향유를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붙자마자 아주 눈에 띄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그래서 씻겨 주신 거죠. 이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가 헌신으로 응답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에 마리아가 헌신의 고백으로 나온 거죠. 근데 바로 이 헌신의 이 추억, 이 행복한 기억이 그 위에 마리아의 인생에 더욱더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무덤 앞에도 나타나고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도 이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헌신과 그 행복한 추억이 그녀로 하여금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받은 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이 나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건 그런 쪽으로 생각 못해요. 드리면 내가 지칠 것이고 내가 불편할 것이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거기에 대답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봉사가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처음에 믿음의 역사죠. 근데 그 믿음이 그중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에 대한 깨달음, 그의 확신,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요.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빈약한 교회, 비난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 수고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아서 배고프다 하니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힘껏 연보하고 도와주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그들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훨씬 더 하나님의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 자체로 역사하는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할 때 헌신하는 자의 마음과 봉사하는 자의 심령에 믿음과 은혜가 더더욱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교를 98년에 갔거든요. 근데 원래 97년에 입학하려고 했어요. 9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하면서 이제 97년이 되면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는 꽤 역사도 있고 유서가 깊은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또 교회가 저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사정이 그래서 요만저만해서 저한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더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제 다음에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97년, 98년 넘어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게 뭐죠? IMF 구제금융 위기가 탁 터지니까 교회에서도 저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멀리는 못 가겠더라. 그래서 방배동 그 언덕에 있는, 지금은 이제 백석신학교라고 유명해졌지만 당시에는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해서 군소신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 틀에서 벗어난, 그냥 원래 가고 싶었던 수원의 합동신학교에 비하면 여기서 좀 제 마음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죠. 그래서 전 신학교 입학 때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저에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신학교가 방배동 언덕 위에 있어요. 방배역 뒤편에. 저는 밑에 방배사동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또 하교할 땐 내려오고 버스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울면서 다녔어요. 제가 왜 처음에 울었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불편해서 운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그다음에 서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힘든데 이 학교를 가야 되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때로는 서럽고 그러면서 올라갔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고백을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힘들다라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너 힘든 거 아니거든.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고백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어렵지만 제 인생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이 학교 길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제 눈물이 헌신의 눈물이 되더라고요. 고백의 눈물이 되는. 저는요, 이때 흘린 제 이 헌신의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어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나의 눈물 흘리는 나를 지금도 보고 있듯이 그 울던 저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왔으니. 근데 그 추억과 기억이 제 사명 감당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 제가 원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면 물불 안 가려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집회 있다 그러면 일주일간 가방 싸들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제가 이민교회 갔을 때 놀랬던 건 뭐냐면 이민교회 갔더니 주 5일 근무래요. 목회자들도 주 5일 근무하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 근데 토요일 날 쉬더라고. 주일날 준비해야 되는. 근데 제가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나는 또 이단합니다. 안 쉽니다. 털포나 일합니다. 주일날 아침까지 일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기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기뻤어요. 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내가 폐인이 돼서 집안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도 못 쉬었던 그때에 비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나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근데 바로 그런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고백, 그 눈물의 고백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의 그 정말 기가 막힌 사태 속에서 정말 극심한 비난과 조롱이 제 안에 영혼을 흔들릴 정도로 사실 고백하지만 정말 자살 위기까지도 겪었던 제 심령의 어려움이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제 안에 이 행복한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추억이 내한테 있는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추억이 계속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꿈꾸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이 행복한 추억이 저를 움직여요. 그날 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생각들이 있어도 아침에 이 행복한 추억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또 일해야지, 또 계속해야지, 또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추억과 기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한 추억과 기억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지난 우리 2월 운영위원회 시간에 우리 오천재 집사님, 건축부장님이 공과위원회 보고를 하면서 여러 영상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100년이 넘은 경북 봉화의 봉황교회인가? 그 교회가 만든 기념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운영위원들이 다른 영상보다 이 영상에 많은 감동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나간 사람들의 헌신과 함께했던 그 오랜 빛바랜, 한복 입고 찍고 그죠? 초라하게 찍었던 그 빛바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운영위원들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헌신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되면서 그 가치들, 그 의미들 말이에요. 그 행복한 추억이 그들을 웃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운영위원들이 저는 더더욱 교회 부흥을 위한 선한 자극을 받고 힘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헌신을 통한 행복한 추억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더 헌신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과 봉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운동력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다 행복한 추억과 기억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종종 다른 부작용이 일으킬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 헌신과 봉사 끝에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지치면 쉬긴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도한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추어 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는 하지 않아요. 잠시 서 있게만 만들고 정지하게 만들지 멀어지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시 서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은 과연 왜 그럴까? 자,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어떤 보상과 대가에 대한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본문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종의 자산은 뭐라고요?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종이 맡은 바 일을 완수한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교훈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있어야 될 참된 자세와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즉,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하다. 그걸 하나님도 마땅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것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 여러분, 이건 가치가 없다, 뭐 아무 쓸데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섬김과 수고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지, 그게 무엇을 기대하고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포인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우린 그분의 영원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자 종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지,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걸 빚졌지,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의 섬김과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과 감사를 하거나 우리를 인정해 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의 풍조가 극도로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더 받으려고, 이번 설날 연휴에 제 조카를 만나서 오랜만에 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이 조카, 이 같은 MZ 또래거든요. 복음도 전할 겸. 그래서 너희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불만은 자기들이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 세대가 남겨준 빚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그걸 다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결혼하기도 싫고 직장도
한 푼이나 더 주는 데가 있으면 계속 그것을 옮겨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하고는 사고방식, 안타깝도 또 그들에게 놓여진 현실이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서 그 먹거리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로서 살지만 또 고용자로서 살 때 여러분이 섬기는 자들에게 또한 제대로 보상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가치들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건 나의 가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중심대로 세워져 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이 내적인 심령의 풍성함으로, 그래서 더 그 믿음의 일들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교회와 헌신과 봉사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빚진 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정상한 대가 주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근데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좀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마땅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니까 마치 빚 달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는 이 내면의 충만한 부요함을 우리가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하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빚진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내 헌신이 그 사랑과 함께 어울려져 행복한 추억들이 되며 그 추억으로 나의 일평생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근데 그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것만 다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 영광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참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있었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인생의 굴곡과 시간도 필요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며 그 헌신의 행복한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자기라는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도 이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이라는 목표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고자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어느 면에서 보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에게 빚질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빚진 자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이죠.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받아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분 앞에 헌신하며 행복한 그 추억으로 하나님 계속 찾고 또 바라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 추억이 우리 안에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일부터 시작하게 하시고